지금 이게 계속 코로나가 좀 확진되는 가운데 확진자가 많아지는 가운데 지금 계속해서 지난주에 그렇고 매주 지날 때마다 예배드리는 인원들이 좀 적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좀 마음이 안타깝고 혹시 또 못 나오는 이유가 혹시 아파서 또 있는 친구들도 또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 위해서 기도가 많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오늘 이렇게 또 코로나 걸리지 않고 또 우리 성전에 나와 있는 모든 렘넌트들이 이 시간에도 정말 하나님이 주신 우리 말씀 붙잡고 또 현장에서 중요한 응답받을 자로 우리 세워지는 예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겠지만 예, 내가 다른 농담을 하나 하려고 했는데 좀 타이밍이 안 맞는 것 같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항상 머릿속에 그리고 이 자리에 올라오는데 아직도 내가 내 성향 자체가 요즘 우리 청소년들 사이 또 어린 친구들 사이에서는 MBTI를 되게 중시 여기잖아요, 그죠? 근데 내 성향이 I입니다. I라는 성향이 어떤 성향인지는 알 테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에 오기 전에 생각을 하고 올라오는데 막상 여기 오면 또 여러분들의 눈빛이 나를 향해 있으면은 내가 막 긴장이 돼요. 그래서 좀 타이밍인데 어쨌든 자,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붙잡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나눌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부터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자, 우리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말씀 봤는데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주시고자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 전에 간략하게 우리 히브리서가 어떤 내용이고 어떤 배경에서 쓰여지게 됐는지 자, 우리가 잠깐 보고 하겠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라는 단어의 뜻은 우리 성경에도 보면 많이 보여요. 우리 구약에 보면 출애굽기에도 우리 모세가 그때 모세도 그때도 그 히브리라는 단어가 나오고 성경에 보면 곳곳에 히브리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그냥 이해하기 좋게 히브리는 그냥 유대인을 지칭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계속해서 보지만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 빌레몬서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그렇다면 히브리서는 누구에게 쓸까요? 히브리인에게 쓰는 편지겠죠. 근데 히브리인 중에서도 어떤 히브리인이냐?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받은 그 히브리인들에게 쓰는 편지예요. 자, 우리 이 히브리라는 사람들, 유대인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그들은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어떤 전통, 문화, 또 율법에 기초한 그들의 어떤 특별한 이 공동체 문화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가장 먼저 복음 받았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율법, 전통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받은 히브리인들에게 쓰는 편지인 거예요. 자, 왜 쓰느냐? 이 사람들이 뿌리가 히브리인 유대인의 그 전통과 문화의 그 관습과 선민 사상의 기초를 한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거기에서 뿌리 내려준 게 있다 보니까 이들에게는 관습, 또 율법, 전통, 선민 사상, 이런 부분들 자신들이 살아오면서 유대인이라는 정체성 속에서 들어왔던 이 모든 것들 때문에 정작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 때문에 계속해서 흔들리고 때로는 이 복음을 놓치게 되고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히브리서에 쓴 그 대상, 그 히브리인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바로 니네들이 생각하는 율법, 전통 이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다시금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언약을 붙잡는데, 자, 우리에게도 복음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유교 사상이 있고요, 미신도 있죠. 그리고 또 우리가 가족의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 유교라는 큰 배경 속에서 내려오는 문화들, 또 우리가 세상 살면서 듣고 익혔던 것들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완전한 복음을 주셨는데 이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 살리는 그 응답받을 자로 하나님 부르셨는데, 이 유대인도 마찬가지야. 처음에 아브라함, 이 유대인의 가장 첫 번째인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도 너를 통하여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 라고 약속을 주셨는데, 그 축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오래 긴 기간 동안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어지는 이유가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놓쳤을 때인 거예요. 왜냐? 그동안 자기들이 들었던 이것이 복음보다 더 앞서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분명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안에서 각성을 살릴 자로서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어요. 그 언약 속에 있는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되는데, 성취 속에 있는 내가 왜 그 응답을 누리지 못하느냐? 우리에게도 살아오면서 우리 아직 짧고 어린 나이이지만 들었던 것들, 그리고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복음의 말씀보다는 그것이 먼저 앞서져 있는 거야. 그래서 언약을 잡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세상에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세계를 정복하는, 세상을 살리는 세계복음 받을 자, 특히나 우리 현장, 학교 현장을 살릴 자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했는데 그 언약을 붙잡지 못하니까 그 응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우리 제목에서도 나와 있듯이 히브리인들에게도 히브리인들에게도 니네들이 가지고 있는 이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다시금 우리 렘넌트들에게 각인되어지고, 그래서 중요한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렘넌트로서 현장에 응답받을 자로 언약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 자, 이 히브리서 우리 첫 번째 통화에서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시냐? 자, 우리 가장 먼저는 말씀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삶에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말씀을 주고 계시고,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그 말씀의 성취가 나에게 이루어져야 되겠는데, 그렇다면 그 말씀의 성취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어떤 원리로 성취되어지는지를 알아야 정말로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 응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유대인, 히브리인, 자, 우리 유대인의 삶을 보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항상 이상이에요. 내가 전에도 뭐 유대인, 미국계 유대인을 만나봤다고 온라인 상으로 한번 보고 뭐 이렇게 대화도 나눠보고 했다고 했는데, 그들의 삶을 보면은 얼마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지 몰라. 우리는 일주일에 교회 한번 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나면은 나머지 6일 동안은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말씀 한 번도 생각 안 하고 성경도 한 번도 안 읽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기도 하잖아. 근데 이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은 얼마나 철저하게 하냐? 항상 말씀 보고 항상 말씀 외우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내가 다른 사람과는 다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딱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다른 사람과 다르게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 말씀 지켜가면서 살아간다. 나는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 그 중심을. 그래서 이 유대인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나와서 들었던 뭐 절기, 그다음에 안식일 이런 것들을 정말로 철저하게 지켜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 이만큼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소중히 여기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이들은 이 성경 속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몰라.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시 여기고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셨던 과거, 토라, 쉐마 이런 말씀들, 이 모세 오경에 관련된 말씀들을 그렇게 외우고 못 외우면은 가정에서도 그렇고 포럼하고 하지만 정작 그 속에서 주시려고 하는 말씀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학교에서 수업을 듣지만 선생님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이때 선생님이 한 수업을 할 때 무슨 내용을 말하고자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책을 읽더라도 이 책을 통해서 저자가 무슨 내용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 그걸 모른다면 내가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해도 그 책을 제대로 읽은 거라고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이처럼 이 성경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작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 유대인, 그러한 배경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받은 히브리인에게 오늘 제일 먼저 주시는 말씀이 뭐냐? 자,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분명히 옛적에 이 사람들이 믿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고 옛적의 선지자들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 그 말씀 속에 마지막에는 뭐라고 했냐? 아들을 통하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통하여. 자, 그렇다면 아들을 통하여라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 우리 렘넌트들이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있는 우리 성경,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여러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도록 또 기록하도록 그렇게 하셨죠. 그것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져 온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이고 이 유대인들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고 있는 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구약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아까도 1절에 우리가 있지만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무엇을 통하여서 했다? 아들을 통하여서 했다는 얘기야.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과거부터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달해준 그 말씀이 결국 무엇을 기록하고 있느냐? 여러 선지자들, 특별히 모세라든가 사무엘이라든가 여러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전달하게 하시고 기록하게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성경의 핵심은 우리가 구약만 봐도 39권이 있는데 그 모든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복음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을 알았던 바울은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다. 자, 복음. 이 복음이 바로 아까 얘기했죠.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다. 그 나타나신 바 되어진 것이 뭐냐? 바로 구약의 이걸 통하여서
과거부터 계속해서 선지자 글로 말미암아서 계속해서 전달되어 온 그 내용들이 결국에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걸 몰랐던 바울,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지금 뭐 이 시대로 따지면 아주 유수한 대학, 유수한 대학이 아니라 뭐 세계 최고의 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아이비리그, 하버드 이 정도 수준에 있었던, 성경에 관해서는 누구도 지적할 수 없고 아주 정통하고 능통했던 그 바울이라는 사람이 복음 몰랐을 때는 교회를 핍박했는데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바로 그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그들에게 계시해졌던 그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걸 말하고 있어요. 자,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알지만 모르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성경을 그렇게 연구하는데, 공부도 하는데 그 성경이 과연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냐?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결국 많은 성경의 말씀, 결국에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 이 땅에 우리 인간을 구원할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무슨 여러 가지 사건이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인물이 있는데,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결국 앞으로 오실 메시아,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이렇게 예언되었던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이제는 오셔서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 과거의 시편과 또 모세 율법과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오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다른 말씀을 한 것이 아니라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구약으로부터 이때까지 기록됐던 모든 말씀을 다 성취하시는 일을 십자가에서 행하신 거죠. 그래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통하여서 정말로 우리 인간에게 있는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단과 하나님 떠난 우리 인간에게 있는 멸망과 저주가 닥칠 수밖에 없는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계속 말씀을 통하여서, 인물을 통하여서 예언하시고 선지자를 통하여서 기록하게 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말씀을 다 이루신 그분이 이미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예언된 모든 말씀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강하게 붙잡고 세게 붙잡고 간절하게 잡는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을 다 이루신 그분의 이루신 그 언약을 붙잡고 그 안에서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성취된다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혹시 삶에 내가 말씀이 잘 성취되는 것 같지 않다, 내게는 그 말씀 성취의 응답이 없는 것 같다라고 한다면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 성취하시는지 알고 이 응답을 받아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20절에도 제자들이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함께. 이 언약 붙잡은 초대교회 제자들이 모여서 계속해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강단의 말씀을 받아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이 언약 안에서 붙잡을 때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나의 지금 상황은 핍박과 환난이 가득한데 나를 통하여서 땅끝까지 증인되겠다고 하신 그 언약 붙잡고 또 그 말씀 속에서 주신 강단 말씀을 붙잡고 갈 때 그 말씀대로 내 상황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말씀 성취의 응답을 받아야 되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 우리가 매주 강단 말씀을 받죠. 강단 말씀을 받을 때 잘 정리하고 잘 적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잘 적고 잘 정리한다고 해서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삶에 모든 것 다 이루신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 언약에 집중하면서 말씀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성취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갈 때 현장에서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뭔가 강하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원리를 알고 그렇다면 이 언약 안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을 붙잡을 때 내 현장에, 내 삶에, 우리가 있는 가정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우리 렘넌트들이 믿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말씀을 받으면서 계속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주시는 대로 그 말씀이 한 문장 한 단어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자, 우리가 말씀 들을 때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특히나 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는가를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럴 때 그 말씀을 쭉 따라갈 때 그 말씀이 나에게 흐름이 되는 거예요. 흐름. 또 똑같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의 흐름 따라 인도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는 그 흐름을 따라갈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흐름 따라 인도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 히브리인들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소중히 여기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몰랐던 이 사람들에게 다시금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도 이것을 알고 다시금 내가 말씀을 붙잡을 때 그냥 붙잡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오직 복음으로 그 언약 안에서 이 사실을 알고 언약 붙잡고 그 언약 성취에 또 우리 렘넌트 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주시는 말씀은 뭐냐? 자, 보좌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임한다는 겁니다. 자, 지금 보좌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은요, 지금도 역사하시죠. 이 역사가 우리 렘넌트들에게 임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자, 우리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그런가 보다 하지만 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우리 성삼위 하나님 말 맞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의 아들. 자,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 아들이라는 단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좀 오해를 하기도 해. 이 원리에 대해서 좀 이해가 궁금증이 생기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게 해요. 마치 아빠와 아들 관계로 보게 돼서 우리가 그냥 배운 대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볼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 속에서 혹시 이분은 좀 연약하고 능력이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렘넌트들이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자, 이 모든 날의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자, 제일 먼저 여기 많은 단어들이 나오는데 하나님 본체라고 그랬어요. 본체. 본체라는 말이야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같은 분. 그분이 뭐 했다고 그랬냐? 바로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고 그랬죠. 창조하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보내신 그 하나님의 예수님이 그 이후에 어떤 만들어지시거나 뭐 계신 분이 아니고 성경에도 보면은 온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실 때 그때도 내가 지었다고 하지 않고 우리가 지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만큼 이 땅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미 계셨던 분이에요.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만유의 상속자. 만유가 뭡니까? 만물이에요. 이 땅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말해. 그거의 상속자래. 상속자가 뭐예요? 바로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분이 지금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는 거예요. 붙드신다는 게 뭐냐? 우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지구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다스리심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그 원리가 우리가 볼 때는 세상에 뭔가 똑똑한 사람들, 대단한 사람이 돌려가고 그 사람들이 정책도 결정하고 또 뭐 특별히 이번에 우리가 대통령도 바뀌었지만 그 사람들이 이 모든 지구를 이끌어가는 것 같고 세상을 뭔가 바꿔가는 것 같지만 그 바꿔가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주관하심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 일이 무엇을 위하여서 일어나느냐? 바로 우리 3절에 말씀 나온 대로 자, 죄를 정결케 하신대요. 죄를 정결케 하신다는 말이 뭐냐? 바로 이 땅에 우리 죄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 알고 있다시피 창세기 3장의 문제로 인해서 온 저주와 재앙 속에 있는 이 사람들을 살리는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하나님과 같은 분으로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그 성삼위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보좌의 역사가 무엇을 위하여서 하고 있냐?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위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지금도 이 일을 행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보면 온 세상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라는 거예요. 지금 돌아가고 있는 모든 원리가 이 일을 위하여서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를 돌리고 계시고 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이제 어렸을 때 1999년에서 2000년으로 넘어갈 때 밀레니엄 시대라고 해서 이제 지구의 종말이 오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때 사람들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증거되고 다 증거될 때 끝이 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도 이렇게 보좌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집니다. 왜냐? 이 세상을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데 그 세상을 구원하는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도 이 세상을 구원할 복음 완성하신 그분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이 복음 붙든 우리 사람들에게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자, 우리 오늘 히브리서 1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나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천사라는 단어들이 나오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이 보호자의 역사 속에서 정말로 언약을 붙잡고 갈 때에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따라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약속으로 주셨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인데 이걸 눈에 안 보이다 보니까 우리가 누리질 못해. 근데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 안에서 우리가 말씀 붙잡을 때 지금도 역사하시는 이 보좌의 역사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게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현장 가운데 다시금 현장을 두고 정말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할 수가 없지만 그곳에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을 때에 눈에 보이지 않는 보좌의 역사 속에 그 역사가 임해야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게 되어져요. 나는 친구들을 만날 수가 없고 또 그 친구들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런데 특히나 나도 이 말씀을 듣고서 내가 친구들 우리 렘넌트들을 자주 만날 수가 없는데 하지만 내가 기도할 때 이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기에 이 축복을 지금 기도하면서 내가 한 주간 보냈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현장을 두고서 이걸 누릴 수가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세 번째는 우리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영적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집니다. 자, 우리 아까 얘기했죠. 지금 성삼위 하나님은 보좌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눈에 보이지 않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이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이 알고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알고 누렸던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당시에 시대를 바꾸고 세계를 바꾸는 응답을 누렸어. 왜냐? 내 수준과 아닌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거기에 임하기 때문이죠. 자, 이것을 알았던 다윗도 시편 103편 20절 22절 말씀에 얘기합니다. 여기도 천사 다윗은 이 사실을 알았어요. 우리는 말씀으로 듣고 하지만 다윗은 실제로 알고 내가 기도할 때 말씀 붙잡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축복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가 보다라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나에게 임해야 되겠죠. 나의 모든 것을 넘어서는. 그게 무엇을 통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나에게 이 축복이 보좌의 역사가 나에게 임하는 이 비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고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 속에서 정말로 보좌의 능력이 임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뭐냐? 그 이름으로 주신 것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언약 안에서 우리 렘넌트들은 나에게 이 축복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꼭 알 수 있어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조금 빨리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제는 영적 축복을 이제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보좌의 능력, 보좌의 축복을 이미 그리스도의 복음 가진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 능력이 임할 자격이 있다. 그래서 이 축복이 나에게 임할 수 있도록 그 축복을 받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냥 임하게 해주옵소서 이게 아니라 지금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을 가지고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뭐 우리가 렘넌트 전도하기라든가 뭐 여러 가지 말씀 보지만 홀로 5분만이라도 짧지만 5분만이라도 이 시간을 가지라고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눈 뜨면 우리 렘넌트들 딱 기도하세요. 지금도 세상 만물을 모든 걸 다스리고 계시는 그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역사가,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나를 통해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공부 잘하고 싶잖아요. 성적 잘 받고 싶어. 그러려면 지혜가 있어야 되고 또 우리 집중력이 있어야 돼. 근데 내가 그렇게 될 수가 없어. 안 될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축복이 나한테 임할 수 있도록, 정말로 이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나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 속에서 집중력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또 우리가 잘 안 되면은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기도회 때를 하고 있지만 기도회 때를 통화해서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이 먼저 내 안에 보좌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통해서 기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는 전달될 수 있도록,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이 축복이 나만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사실을 몰라서 사단에게 잡혀 고통 속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그 친구들이 정말로 복음을 받고 살아날 수 있도록, 돌아올 수 있도록 이 축복이, 그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렘넌트들이 누려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 자녀에게만 주신 축복이에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자, 우리 사도 요한이 과거에 반모섬에 갇힌 때가 있어요. 그때 받았던 말씀인데, 자, 우리 시간 관계상 우리 렘넌트들이 한번 좀 읽어보고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환상 중에 보여주신, 그리스도 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걸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 바로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때 당시에 이 사도 요한이 있었던 그 시대에도 똑같이 핍박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 눈에 보이지 않아서 우리가 핍박받는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어렵고 더 이상 안 될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다시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 안에서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다라는 것을 알고 다시금 이 히브리인들에게 있었던 이런 것들이 아닌 정말로 다시 복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특히 우리 렘넌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정말로 복음 앞에 우리가 내려지고, 그래서 다시금 이 축복 속에서, 이 응답 속에서 우리 현장에서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든 렘넌트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 모든 언약교회, 우리 청소년부 렘넌트들이 오직 복음의 언약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언약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에 쓰임받는 우리 렘넌트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 언약 붙잡을 때에 우리에게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보좌의 축복이 우리 렘넌트들의 영혼과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과 관계된 모든 현장에 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맡기신 각 성인 살리는 그 응답 속에 특별히 70일 제자와 또 우리 70 현장을 살릴 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우리 모든 현장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